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지난 목요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주셔서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바울전도단 학생들이 MT를 잘 마쳤습니다. 오전 9시부터 모여서 오후 9시에 끝났는데 다른 거 노는 것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노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여 식사 시간과 간식 시간 잠깐한 도차를 빼고서는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또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롯데앞에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오늘 하루에 그 여성들이 어떠했는지 나눔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학생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명확해졌고 아주 궁금했던 많은 부분들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노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어느 정도 그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남들이 볼 때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며 자기도 또 그렇게 어떤 자기의 태도나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왜 밖에서와 안에서의 삶이 다른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와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라도 이 학생의 그런 문제만이 아닌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멍해가 되어져서 괴로움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지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의 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현재적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사건이며 상태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아주 기가 죽어서 왜요?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살지 못한 나름대로의 어떤 멍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오늘 또 주일이 되니 빨간 글씨 일요일이 되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뭐 당당하지 못한 내 양심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순간순간 혈기 다 부리고 마음에 그냥 화가 나는 거 다 쏟아버리고 선한 행실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교회 오니까 왠지 그냥 죄 있는 모습으로 기가 죽어서 아무튼 또 밖에 나가면은 주님은 교회에 계시니까 마음으로 사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장소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암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암시와는 다른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지, 지옥을 여전히 살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하여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도 저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조명해 주셔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도록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늘의 힘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 힘내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상태적이다.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며 상태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후에 공간적인 그런 개념에 있어서도 실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게 되는 그 나라에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고 상태적이며 공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이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살았던 에덴의 동산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원형적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그 본래적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며 그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모델을 제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 모델인 인류의 조상, 티끌에서 지음받은 아담.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으시며 감격하셨던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온 인류에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일그러지고 깨어진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본래적인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고 우리가 그분을 본받으며 그분을 닮아가며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상태적 개념이라는 게 뭔가, 공간적 개념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주 듣는 말씀이고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자,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전혀 거리낌이 없이 살았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음성은 정말 노래소리와 같고 달콤한 음성과 같고 이것은 충만하게 하는, 이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삶은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그 명령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했을 때의 그러한 에덴 동산이 말 그대로 에덴이란 기쁨의 뜻인데, 기쁨이란 뜻인데 그 기쁨의 동산일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딱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 그런데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아담이에요, 사실. 그 하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응,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죽지 않아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는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이 되었겠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었어요. 여러분, 따먹는 순간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 에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어져 버리고 그토록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불편함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행복한 삶이, 완전한 삶이, 기쁨의 삶이 그 에덴에서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지금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에덴 밖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부담스러운 음성이요, 두려운 음성이요, 내 벌거벗은 수치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수치를 보게 되고 상대방의 수치도 보여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는 마귀의 성품이 들어와 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도 깨어져 버리고 완전히 상태가 바뀌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눈에 보여지는 에덴 동산을 원하고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동일하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 똑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똑같은 장소 안에 있었지만 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 눈이 밝아져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소경을요 유난히 많이 고쳐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다른 그냥 죽은 병자 고친 거는 그냥 한 번, 두 번 이 정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눈먼 소경은요 5번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 나면서부터 장애되었던 사람 또는 중간에 중도장애를 입었던 사람, 이거를 고쳐주시면서 이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하려고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경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야 고쳐주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 당장 앞에 있는 그 문제들만을 해결하려고 교회를 다니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로 끝나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채 교회를 다녔지만 인생을 끝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치유해 주신 데에는 더 큰 뜻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함께 눈먼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믿음의 여정을, 원리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요, 보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는 여기 그냥 쉽게 보신지라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지만, 이미 주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오늘 여기 만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정황을 알고 계시고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느 날 주님이 이 눈먼 소경을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곳에 부르셔서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오늘 이 눈먼 소경이 뜨는 과정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먼 소경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눈먼 소경이 바로 나다. 그리고 오늘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짜증이 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의 대상인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 죄와의 허물로 영이 죽어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었다는 게 뭐냐면 그 나타나는 증상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서든지 옷을 잘 입고 싶고 눈이 열려지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육체를 가렸잖아요.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이 육신에 속한 자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한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맹인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주님께 여쭈어요.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람이 어떤 그 장애를 입고 태어나면 죄에 대한 결과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게 없나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이 죄악 덩어리 존재이면서도요, 내 죄에 대한 거는 볼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3절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이 눈먼 소경처럼 날 때부터 세상에 대하여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난 중에 편한 분은 안 계십니까? 고통과 괴로움 속에 현재도 허덕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눈먼 소경이었던 우리들이 눈을 뜨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천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패역하고 완고하고 사악한 죄악 덩어리로 태어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이 눈먼 소경은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으며 예수님에게 갈 수도 없습니다. 눈먼 소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의 허물로 죽어있었기 때문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여긴가 저긴가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본능에 전도서에 보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무엇인가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역사 속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본래적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야죠. 우리가 충성해야죠.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왜 예배 드리러 와서 기가 죽고 괜히 정말 그게 경건인지 죄인의 그 쪼들하던 모습인지는 모르게 왜 세상에서는 막 활기차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는 그런가요? 이게 내 열심을 다해서 뭔가 세상에서라도 뭘 해봐야 되는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가 한 주간 동안에 봉사라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믿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 어린 마음으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고 노력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태어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을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한 복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정도의 복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기껏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기를 바짝 죽여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것을 보며 누리시는 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청하고 계시니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단 한 가지를 요청하고 계시니 너희들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값없이 내 아들을 주어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사랑을 인해 십자가의 사랑을 인해 너희들의 죄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구원 얻는다는 사실 요거 하나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너무 감사해서 주일날 나와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좋은 일 착한 일 한 것도 없는데 평안하게 또 하나님은 아버지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또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소성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내 무거운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위로받게 하시는 내가 너무 감사하여 축제 속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정을 듣도다가지고 막 흥분시켜서 뭐 그냥 막 감정을 인하여 뭐 어디 막 그냥 받은 것처럼 하고 또 다시 세상에 가서 그런 보름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은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와 내가 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는데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욕심이 연약하여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물질을 드려도 가진 게 너무나 중요한 일 생각하니 부족하여서 자랑거리로 드리는 게 아니라 바라하는 듯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도 그렇게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 찾아오신 그 은혜로서 영적으로 맹인된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서 십자가의 그 공로로서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전도단 우리 그 학생이 아까 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중적인 그 상태. 바로 이 학생이 정말 눈이 떠진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 목사님, 제가 금방 이 MT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진 게 바로 그거였네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군요. 그래서 밖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 나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상태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제가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요, 상기된 그 표정이요, 눈먼 속에 눈을 떴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는 현장이었어요. 육신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육은 떠 있으나 영적으로 장님이었던 눈이 오늘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내가 혼자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내가 멀리 가 있어도 저 오지에 가 있어도 그곳에도 계시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그 사랑하는 이들을 버리고 그 오지에 가서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고생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실제적으로는 고생스럽지만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매우 특이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아직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이 기회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눈먼 소경을 위하여 이에게도 눈을 떠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눈먼 소경이 이상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대로 했어요. 이상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는 에덴동산에서 우리가 잠깐 머물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던 사역의 현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길을 가시다가 찾아가셨죠? 아시고 가시다가 눈먼 소경을 만났어요.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를 치유해 주시는데, 침을 땅에다가 팩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지저분한 방법 아니에요? 아주 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갖고, 야, 물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진흙을 이겨갖고,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땅에다가 침을 팩 뱉어갖고 그거를 이기셔서 눈에다 바르고, 그리고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그 기드론 골짜기의 그 기혼 샘에서 흐르는 물이 마지막 보이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는 거예요. 시킨 대로, 예수님 시키신 대로. 그러니까 가는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으니까. 또 제자들도 보고 있고요. 이제 스스로 가는데, 누가 이렇게 부추겨줘야 갔을 거 아닙니까? 부추겨주고 가는 사람도 의아했을 것 같고, 그 형국을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궁시렁궁시렁하지 않았을까요? 수근수근하지 않았을까요? 뭘 고쳐주려면은 좀 그렇지, 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어가지고 그러고서 무슨 제 눈만 소경이 나을까? 인간적인 상식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어떤 예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하여간 다 좋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 이상한 방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죄가 용서받는데, 그리고 우리 죽어도 사는데, 세상 보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어지는 자리에는요, 당연히 그게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타액을 진흙과 이겨서 발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어디서 지음받았다고요? 티끌에서 지음받은 거예요. 흙에서 지음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흙덩어리들이에요. 그런데 진흙으로 지음받은, 흙에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과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에 죽었던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볼 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눈먼 이유가 누구 죄 때문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에 단순히 이 사람의 그 눈을 떠주게 해주시는 것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지금 이것은 내가 침을 뱉었지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서의 처절한 죽음을 통해 너희들의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너희들의 그 흉악하고 도저히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너희들의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대신 저주를 받아, 너희들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는 연합해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상한 방법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소경 한 사람 눈뜨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에덴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눈이 멀어버렸고 육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린 인생들은 자꾸만 옷을 해입고 자꾸만 먹는 것을 위하여, 자꾸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지간에 있어서도 관계가 깨어져 버려 정죄하고 참수하는 원수와 같은 지간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부부와 연합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이웃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렸던 원형적인 그 에덴에서의 기쁨의 동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주님이 모델로 삼아 이 눈먼 소경을 이상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인가 아닌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너 목사였느냐 장로였느냐 권사 집사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너 연합했느냐, 예수의 죽으심이 너 때문인 것을, 너는 눈먼 소경이었고 진흙을 받아서 이겨, 남들이 비난을 해도 남들이 비웃어도 수근수근해도 가뜩이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속에 있었던 이 눈먼 소경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시킨 그곳에까지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보냄을 받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씻었더니 깨끗이 씻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이래서 좋은 길이라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옷을 위하여, 먹는 것을 위하여, 땅을 넓혀가는 것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니 그곳이 지옥이 되어버렸고, 나중에는 에덴에서도 쫓겨나버려서 땅도 저주를 받고 자기 자신도 저주를 받고 죽음이 오게 되어졌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어졌고,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사는 총체적인 저주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그 원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려고,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미련하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진단받는 비결이 있으니 주인이 바뀌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연합한 자가 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고 살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일, 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한 일, 내 미래에 대한 계획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며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이것만을 취하면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듯 하였지만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만 순종하였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실 따져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정말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주님이 하라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를 점검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을 뿐인 사람인지를 분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나 앞에 단독자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도 나의 남편이 아니요,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요, 내 부모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대신할 자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지독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식이 잘 배워야 내가 칭찬을 받고 자식 잘 키웠네, 아유 자식 때문에 여러분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 때문에
같아도 다 자기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 예수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한편이 어려워도 미래가 캄캄해 보여도 주인이 바뀌셨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무개념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대책이 없이 왜 저러고 살아갈까? 그러나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책을 세워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따라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초소할지라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이 그만 소경에게 실로암까지 가라. 내가 가라는 그곳까지 가라. 가장 낮은 곳까지 가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 눈이 떠졌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남들이 볼 땐 대책 없는 것 같아도 아니다. 두고 보아라. 나는 믿는 이가 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며 내 자녀의 소유주이시며 내 모든 환경의 소유주이신데 내가 왜 걱정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며 하나님은 내 일을 하여 주실 것이고 내 가정을 돌봐주실 거고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 내가 왜 걱정하지.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격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통행하여 밖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오늘의 현재적 삶에서 지금의 이 자리에서부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을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가정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로 흘러가고 이 안담하고 암울하고 참담한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말미암아 온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파되는 주님 오신다 하셨는데 공간적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넉넉히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